할렐루야. 야, 이거 찬양 녹음했나? 그 유튜브 앞에 이거 넣고 설교 넣어라.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수준이 있어가지고 오늘 찬양의 박수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 신학대학 저희가 다닐 때에도 보면은 3분의 1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분의 2는 만학도들이 신학대학에 참 많았습니다. 만학도들이라는 것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해놓고 따로 이제 도망 다니다가 직장 갔다가 뭐 이래저래 다니다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도저히 그게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학에 오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또 삼촌 같은 사람하고 또 형님, 제가 나이가 최고 어렸으니까 그렇게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래 보면은, 지금은 한 학년에 들어가면은 신입생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오는 신학생들이 1명에서 2명, 많으면 3명, 이렇게 지금 인원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시내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교육 전사들은 아예 지금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이제 전부 담당 파트로 인해서 교육 목사, 그 다음에 교육 전사라도 연세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40대 초반의 담임 목사님들은 부목사님을 전부 다 모시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낮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부목사 청명을 해보니까 들어오기는 21, 5, 6통일에 이력서가 들어오는데요. 거기에서 2통에서 3통 말고는 전부 다 내보다 연세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소개서에 그렇게 써요. 나이는 좀 들어도 시키는 대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교육전사가 없어서 포항에도 지금 큰 교회들 6개 교회가 모여서 이 교사 과정, 다시 말하면 주일학교 교사 과정을 만들어서 신학은 아니라도 이제 교사들을, 우리 학생들을 다루는 방법, 이런 거를 지금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되면은 그 애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이제 교육전사 대신에 각 교회마다 들어가서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또 담당 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도 포항에서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 교회들을, 포항 시내도 마찬가지고 중소 단위의 이 교회들은 부목은 나가면은 이제 끝이에요. 들어온다는 그 자체 보장이 지금 힘들 만큼 그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다가 보니까 주의 일을 안 하면 안 되겠기에,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어떤 사람은 일반 회사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결국은 사명받고 왔는 사람. 우리 교회도 집사로 있다가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는 우리 조 목사라는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신학대학 때는 그 중고등부 때는 서원을 했는데 그 후로 결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순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쉽게 말하면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하고 뭐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는 다윗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 아주 용맹한 장수였고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데마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울이라는 최고의 원수를 만나면서 그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한 시간이 13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쫓겨다니면서 이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많은 고난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오늘도 4절 말씀에 가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얽음이 되듯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 다음에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사망의 줄이 왔지요. 불의의 창수, 그 다음에 스올의 줄, 지옥불,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 결국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거기에 내가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어렵고 지금 죽음 직전에서 내가 죽지 바로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렀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고백으로 이제 그 7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럴 때는 여기 찾아오셨고 또 내가 이럴 때는 여기 찾아오셨고 또 내가 이만큼 힘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 다윗으로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전체입니다. 이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이만큼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그런 지금 줄이 올무가 나를 그냥 휘어매려고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갔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울 왕으로부터 또는 압살롬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그 다음에 많은 주위의 블레셋과 수많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다윗을 따라왔지만은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고 오직 다윗에게는 소망이 어떤 나라와 뭐 타협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장수를 키워서 어떤 무기를 키워서 아니면 어떤 군사를 이게 아니라 다윗은 그런 과정에서 오직 나에게 이 길을 내 길을 틔워주실 분, 나의 장래를 책임지실 분, 나에게 성공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또 지난 한 주일 동안에는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또 우리 화요일, 목요일, 어제까지 이제 수련은 전체 전기 공사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입구도 지금 뚫어놔가지고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막 버스도 술술 들어올 만큼 그렇게 길이 트여져 있습니다. 오랜 사인데 어제 이제 그걸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신종연합 전체 연합, 이번에는 연합 수업을 했더니
노인대학, 신중년 1, 2학년, 3, 4 대학원 같이 수업을 하니까 본인들도 그게 분위기가 훨씬 좋았나 봐. 자주 좀 이래 했으면 좋겠다. 또 음목 소풍을 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간간히 들려오는 전화, 그 다음에 카톡으로 오는 그 장례, 이런 것들을 이래 보면서 연세 많은 어른들이 돌아가셨다, 이런 데는 부조하고 그리 하면 되겠지만은, 이제 저희는 동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아니면은 또 내가 봤던 그때 그 나이가 내보다 한참 적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런 저래가 또 이래 우리가 그런 신중년을 통해서 늘 들어요. 2박 3일 동안 모여서 골프 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등산하고 아침 저녁으로 한데 제주도 가서 한 호텔을 얻어놓고 하루 3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다시금 김해로 공항으로 내리고 이제 전부 다 헤어져서 돌아갔대요. 서울 있는 사람 서울 가고, 전라도 있는 사람 전라도 가고, 또 포항 있는 사람 포항으로 오고. 그런데 포항에 와서 집에 들어가는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서울로 갔던 그 친구가 죽었다는 겁니다. 2박 3일 동안 너무너무 잘 지냈는데 그 자리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운동하고 행복했던 친구가 헤어진 지 4시간 만에 집에 들어오는 시간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옷도 안 벗고 그 길로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서 장례를 치러놓고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교장 선생님, 참 한치 앞을 못 본다는 이 말이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오니 우리가 살았을 때 참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전화들을 우리는 종종 받습니다. 종종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도 집회를 가고 또 그 오는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걸 보고 인사를 하면서도 한참 봐요. 내를 한참 동안 봐요. 와 그래 보냐고 그러니까 건강이 어떠냐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와요,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겨?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니 똑바로 이야기하소. 그랬더니 아니 지난번에 다 죽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저는 소문들이 쭉쭉 이렇게 이어나면서 그게 다 죽어간다가 아니고 그냥 암 걸렸다 소리였고, 미국 사람들은 암이 우리나라의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많이 나. 10명 오면은 8명, 9명이 다 암이 나요. 감기 정도로 생각하니까. 암 하나는 달고 다니면서 잘 마음이 편하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까지 돈 들여가 와가지고 미국 오면은 왔는 사람 중에 10명 오면은 8명, 9명이 죽어가온대요. 미국 사람 많지 안 아파도 죽어가온대요. 왜? 한국 사람은 암 크면 그날로 벌써 반 죽었다. 그 다음에 병원에 가가지고 뭐를 하면은 밥도 요렇게 먹어야 되고, 요거는 먹으면 안 되고, 요거는 뭐 하면 안 되고, 이러니, 미국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행복한데, 한국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 때문에, 요거는 먹어야 되고, 요거는 안 먹어. 이러니까, 결국은 골아가지고, 항암 치료를 못 해가지고,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식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 주위에는 지금 현재로는요 35분마다 한 사람씩 죽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하루에 40명 정도가 죽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나는 이 시간만 해도 2명, 3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어요. 이거는 자살했는 거예요. 이거 말고 하루에 우리나라에 죽는 사람의 숫자는 850명 정도가 죽어요. 하늘 전체. 근데 자살을 해서 죽는 사람이 40명 정도가 돼요. 이 우리나라에 그래요. 이거는 통계니까, 매년 일어나는 통계니까, 이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 오늘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사람들은요, 매일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터와 같고, 또 우리는 마귀 사탄이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는 많이 놀라는 어떤 그런 시간에 갑자기 놀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모든 것을 다 매일매일 우리가 전쟁하듯이, 이거는 우리가 싸움을 하듯이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요거 끝나면은 행복하겠지. 요거 끝나면은 행복하겠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은 언덕을 넘어가니 더 큰 언덕이 있고, 또 그 큰 언덕을 넘어가니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언덕이 있고, 그러보다는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태산이 막혀 있고, 그러니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생각해 봐도 그런 많은 고비들을 넘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편하게 넘어왔을 뿐이고, 다들 그런 고난, 우리는 그런 역경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에 와서 이제 보니까 과거에 그는 잘 생각이 안 나지요. 정말로 고생했던 것 말고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많은 과정들이 그렇게 넘고, 저도 참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경찰서 앞에서 대대적인 연쇄 추돌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구해준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영천에서 포항까지 오는 동안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왔던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막 달리는데 하양을 막 지나면서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어느 정도 배가 아파서 그 배 때문에 힘들어서 보통 우리는 응가히 아프면 참으면 되니까, 그리고 병원에를 가본 적이 없으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아프면 참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또 더 아파요. 근데 그래도 계속 가니까 조금 더 아파요. 근데 금오 정도 이렇게 오니까 아픈 게 아니라 아예 뜯는 겁니다. 그 고통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할 수 없이 차를 위에 오른쪽에 대고 의자를 제치고 누웠습니다. 한 5분 정도 나 평생에 그런 일을 처음 당했으니까 5분 정도 누웠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차를 달렸는데 이 영천 경찰서가 있고 그 맞은편에 송산 휴게소가 있는데, 그 휴게소를 지나는 과정까지, 그리고 언덕을 올라와가 탁 내려가는 순간에 거기에 차 사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 차 전체 대수를 셀 수가 없어요. 영천 다리에서부터 거기까지 사고가 나 있으니까 비명 소리밖에 안 들려요. 대형 큰 트럭 속에 조그마한 자가용들이 끼어 있으니 그걸 갖다가 받고 했는데 20중돈이 훨씬 더 넘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밑으로는 아야 소리, 고함 소리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구출해낼 수가 없어서 그
통째로 그 차를 트럭에 실어서 정비공장으로 가고, 정비공장에 가서 사람을 끄집어내가 결국은 많이 죽었지요. 그때만 해도 86년도 오늘 그때인데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차 뒤에서 얼마나 놀랐던지 내려가지고 이제 이쪽저쪽 도우려 해도 도울 길이 없어. 사람 손으로는 어떻게 막 되지 않으니까. 그때 그 차들을 피해내고 그 소방차가 와서 피를 다 씻어내는 시간까지 한 2-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때까지 차가 아무것도 못 갔어요. 그때 다 청소를 해놓고 다시 차를 몰고 그 길로 나오는데 그 길을 막 통과하는 시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잠시 전에 아프던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왜 배가 안 아플까? 아까 그만큼 아팠는데 그 아픈 배가 어떻게 됐을까? 그쪽에 다리를 지나기 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서는 달려도 5분, 천천히 와도 5분이에요. 이 5분 동안 달려왔으면은 이 속에, 내가 이 교통사고 속에 주인공이 되어 있었겠다. 그때 차는 꽁무니가 없는 프라이드 DM이었으니까 그거 찡겼으면 그건 막 완전히 사정 없었겠죠. 그 차를 몰고 그 사이에 내가 만약에 배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지금 주인공이 되었을 건데 내가 죽었을 수밖에 없는데 죽고 사는 것은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거를 제일 절실하게 느낄 때가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모든 게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그 다음에는 중학교 때는 안강 형산강에 놀러 왔다가 동생이 거기에 그 큰 강에, 그때는 물도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큰 강물이 그냥 몇 절 되는 강물이 바다로 내려갔으니까 그 떠내려가는 그 동생이 바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흙탕물 속에 뛰어들어가가 알을 건져내긴 냈는데 반대편으로 가는 바람에 거기서 연일로 걸어가지고 강동까지 오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때 죽을 뻔했던 시간들, 학생의 수련회를 데리고 다니면서 물에 빠진 학생들을 건져주고 건지기는 건졌는데 내가 죽을 지경이었어요. 숨도 못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 외에도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진 일들이나 뭐 이런 거를 다 생각을 이렇게 해봤을 때 참 순간순간, 아마 이거는 뭐 저뿐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그냥 이슬 먹고 방 안에서 살았는 사람은 몰라도 옳게 생활했던 사람은 이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하루에도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되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만큼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 시간들이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는 지금 앞으로 되어질 많은 역사들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오늘 다윗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 이런 말들. 사망의 줄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를 만큼 위험한 처지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또 불의의 창수는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권세와 백성들의 그 비웃음들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무덤, 형벌, 고난, 또 고난의 장소를 상징하면서 죽음이나 지옥이나 무덤이나 무저경, 음부 같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의 욥기를 통해서 이거는 성경에 분명히 수올은 이른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망의 올무라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전쟁터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는지 이거를 다윗은 따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찾아온 이런 많은 것들은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다윗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인간적인 뇌는 암만 써도 실패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나라에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정치적인 일들이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중앙정치의 제1 핵폭탄이 포항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거는 자기가 대표로 있으면서 자기가 공천에 다 참여를 해놓고 지금 아가 같은 편 아니라고 저렇게 인간성이, 저런 인간들이 이 나라에 저렇게 대표로 하고 국민의 대표로 있으니까 참 진짜 대한민국이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자기들은 그렇게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그냥 죄를 그만큼 짓고 사람들이 한 사람 때문에 자살을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나와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법으로 힘으로 까는 이길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을 모함하고 이 사람을 하고 나는 다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 자기가 잘 때는 큰 보여줘도 멀지 않은 시간 속에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그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가 잘 될 것 같으면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만 살겠지요. 힘세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결코 이 사회는, 이 전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우리 많은 다윗 스스로가 6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2절 말씀에 가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산성,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바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와주실 것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전체를 통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말고는 고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큰 희망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고요. 능력자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또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또 왕의 그 힘과 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벌을 사랑하고 재벌과 결혼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이 없어도 그 사람은 그 재벌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축구 선수 보니까
뭐 결혼한 지 뭐 1년인가 2년 됐는데 이혼하는데 위자료를 60억을 준다 하다, 뭐 80억을 준다 하다. 우리 스위스 축구 선수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거기에 이혼 1년인가 1년 반 됐는데 이혼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위자료를 반 탁 떠가내니까 뭐 60억인지 80억인지 그렇게 준대요. 그거는 시집 잘 갔잖아요. 뭐 여러분 뭐 1년 만에 60억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재벌에게 시집 가면은 재벌의 혜택을 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보게 돼 있는 겁니다. 부자의 사랑을 받는 자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거를 궁극적으로 이렇게 왔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 잘한다고 사랑도 아니고, 말씀 잘 본다고 사랑도 아니고, 뭐 시키는 대로 자랑한다고 사랑도 아니고, 사랑은 우리가 이 옆 사는 남자 여자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흠도 흠으로 안 보이고 작품으로 보여요. 좋은 거는 더 좋게 보이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나쁘게 보여요. 그렇다가 보니까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자꾸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마다 좋다, 실수도 잘했다, 어려움도 잘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눈을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를 대하면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런 식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건강, 하나님 이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경로부 보니까 생일 잔치도 있어요. 그냥 오늘 이런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얼굴에서 이미 사랑한다는 표가 나요. 사람 보면은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근데 암만 사랑한다 해놓고 이래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한번 보면은 그래, 예, 해놓고도 이래 가는 건, 아, 저 사람은 관심이 없구나. 이야기해보면 이면 금방 표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 이만큼 어려운데, 이만큼 고난 가운데, 이만큼 나에게 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목이 오늘은 결국은 주를 사랑하게 될 사람이다,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요 길이 없어요. 권력도 물질도 그거 다 내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뭐 물질도 있을 때 큰 소리지. 나라들도 보세요.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뭐 옛날에 과거에는 휘황찬란했던, 어찌 보면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를 다스렸던 나라거든요. 근데 저 캄보디아가 지금은 세계 최고 빈국 중에 하나잖아요. 터키 같은 나라들도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입니다. 지금은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서 순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나 폴란드나 이 나라들이 당대 최고의 나라 세 개를 주름잡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라들이 세 개를 주름잡을 때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들은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 보세요.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하니 그 나라가 부국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자체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나라가 점점 더 쇠퇴해 갔습니다. 어제 우리 김상준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나눠놓고 물어보면은 70대 사람들은 교회 가본 적이 있나 없나 물으면은 80%, 90%가 교회는 다니면서 다 갔다 왔대요. 60대 사람들도 조금 프로테지가 적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60, 70%가 다 왔다 갔다 하네요. 50대 사람들은 50%, 60%가 교회 그래도 다니면서 교회 갔다 왔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40대 사람들은 40대 그래도 40% 정도가 그래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 지금 안 다녀도 다녀본 사람 뭐 이런 게 많은데요. 20대에 가서 교회를 가봤나 물으면은 1%, 2%도 안 된다는 겁니다. 1%, 2%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10년 후에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단이 지금 인원의 반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전체 인구는 별 그거 없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또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 가면 골이 탑타분하다, 교회 가면 꽉 막혔다, 교회 가면 어렵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지금 10대 앞으로 이 밑으로 애들은 교회 다닐 애들이 교회가 뭐 하는 데인데, 지난번 우리 벨트불에 촬영을 하면서 네덜란드의 그 유튜브 기자들 2명을 섭외를 해서 같이 네덜란드까지 갔다 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야들 물으니까 교회라는 것을 가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대요. 이만큼 지금 그 부국 강국이었던 세계 최고를 다스렸던 나라들이 2세, 3세, 4세가 되면서 지금 교회 교자도 몰라. 그러니 그 나라들이 추락을 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임은 어느 누구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이거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잘 믿으려고 만든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런 미국에서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도 못해. 미국을 다스리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 이 믿음에 지금 트럼프 같은 저런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을 강국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벌써 하면 대통령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전 세계가 지금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곧 끝날 것 같아요. 한번 딱 불러가 그 다음 날 요래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에 무기 원조 해줘. 그렇지만 갚아. 이래 나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공짜로 줬는데 이제는 그거 없어. 안 돼? 안 갚아? 그럼 하지 마. 이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해. 만약에 여기서 그만 안 했다 하면 이거 터뜨려 버릴 거야. 지금요, 푸틴도 망하고 저 지금 젤렌스키도 망해요. 미국이 지금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방위비뿐 아니고 다른 거 많은 것 가지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제는 미국이 한국 손을 잡아야만 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따로 그거 이제는 돈 주고 거래하는 거지요. 너가 요거 해도가.
그 대신 우리 거 이거 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 이제 그래서 미국은 빠른 시간 내에 큰 부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은 부자가 되는 데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자랑스러운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또 한 번의 만약에 미국이 지금처럼 추락하면은 미국도 멀지 않아 캄보디아 같은 그런 꼴이 나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고. 얼마나 이 좋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애들 하나,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잘 키우는 교회, 이 능력 있는 애 하나를 잘 키우는 교회, 그 교역자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들 건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라도 이렇게 나가야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결국은 우리 아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결국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전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성도,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개개인이 더 잘 알아요.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을 때에 그 다윗은 거기에 실망과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 이후로 나라도 가정도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오늘날까지 다윗의 이름이 세계 만방에 드러날 만한 귀한 모습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